10일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나요?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나요?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산을 움직인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산을 움직인다는 것이 진짜 이 산을 뽑아서 다른 데로 옮긴다, 이런 직설적인 표현도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산과 같이 높게 느껴지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위의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누구도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날 아침 그 무화과 나무 앞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제자 한 명이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에 어떤 친구에게 코가 막히는 감기 증세가 찾아왔다면 그 친구에게는 코 막히는 증상이 산인 것입니다. 그 친구가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그러므로 감기 너는 나에게 있을 수 없어라고 감기에게 명령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감기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나요? 라고 하는 부분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1차적인 주제는 바로 산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문제들. 자, 그 문제들이 곧 산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고, 그 산을 어떻게 옮길 수 있는가? 여기 이제 그 감기 증상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죠.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그러므로 감기는 나에게 있을 수 없어. 예, 이게 이제 고백해 나가는 거죠. 의심치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예, 이게 나오죠.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자,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심을 버리고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말한 것들은 될 줄로 믿을 때, 바라보고 믿을 때 그것이 그대로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문제풀이 보겠습니다. 산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선포기도입니다. 최석호는 나의 문제를 향해 믿음으로 명령하고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나의 말에는 하나님과 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정상화는 문제를 향해 믿음으로 명령하고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말에는 하나님과 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화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선포 3회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짝꿍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몸에
지체임이라.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짝꿍 기도를 통하여 몸된 같은 지체인 그 우리 교회 내의 지체 성도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적용입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산들이 있는가? 그 산을 향하여 의심치 아니하고 명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 오늘 그 누가복음 17장 6절에도 이 말씀처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예, 아주 작은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예, 겨자씨만보다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였을 것이다. 이 뽕나무에게 그렇게 선포하였을 것이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를 향하여 그렇게 선포하였을 것이다. 믿음이 있다면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문제를 향하여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그대로 됐을 것이다. 예,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감춰놓지 마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선포하고 말할 때에 그대로 순종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가 됐든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여 그것을 명하고 말할 때에 그대로 될 줄 믿으면 그것이 삶의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믿음을 사용하셔서 넉넉히 이기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